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성가대에게는 하나님 많은 은혜가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점점 뜨거워지시는 오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어가 조금 오타가 났는데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 그리고 32절 34절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 그리고 32절 33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5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유천이 백성을 모욕하느냐 하여 내게 본 것 같아.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묻겠노라. 없음. 우리가 일제 예수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을 어찌하고 바라바라를 이기고 와서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보다 하여 다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그것을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행위를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요구한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되 32절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어떤 행악자들이 사이에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 33절 같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두 행악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사실은 23장 전반적인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필요한 말씀만 함께 읽었습니다. 아프리카 북서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프리카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58개 내지 60개국의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있는데 특별히 북서쪽에 모로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로코는 모슬렘 나라입니다. 중동같이 그렇게 급진적인 모슬렘은 아니지만은 리버럴한 모슬렘 나라입니다. 거기에 한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슬렘 아이는 모슬렘 전통에 따라서 자라나고 생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어린아이가 10대 때에는 알라에게 헌신하여서 좋은 모슬렘이 되기로 작정하는 그는 다른 모든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작정하는 삶을 살면서 모슬렘 규율도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배척하라는 많은 가르침 속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배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의 이민 식민지 삶을 잘 살펴보면은 이 모로코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은 프랑스 학교가 거기 있는데 이 모슬림 여자 어린이가 16살 때 프랑스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이었고, 그리고 어느 날 그 남자친구가 이 모슬렘 여자친구에게 요한복음, 족복음을 선물로 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슬림 여자 어린이는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기쁘게 받아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 족복음서를 선물로 생각해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한테,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 쌓아지면서 이 요한복음 쪽복음서를 계속 부지런히 읽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죽음과 나의 영원한 삶이 어떻게 연결된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하멧을 좀 더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접어두고 그 요한복음 쪽복음서를 통해서 이 모슬림 여자 어린이 티네이저가 예수님을 조금씩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생명이, 그녀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갈 시점에, 어느 시점에 이런 일이 발견했습니다. 프랑스 남자와 사귀고 있는 것을 모슬림 어린이의 부모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에서는 그 개종을 하면은 큰 일이 나죠. 중동에 갔으면은 사형을 언고되는데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슬림 어머니가, 이 여자 어린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크리스찬 남자를 사귄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 그 소년의 나이가 18살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에 하루는 프랑스 친구 어머니가 이 모슬림 여자친구 어머니를 만나자고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제안을 했는데 프랑스 친구 어머니 제안이 우리 아들과 당신 딸을 결혼시킵시다. 이런 제안을, 생각지도 않은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고 가는 사이에 이 여자 어린이는 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살아 있다면 이 고비를 잘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엄마와 남자친구의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도 모르고 단지 내가 죽음을 면하지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모슬림 여자 어린이의 엄마가 이 결혼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 결혼을 허락해서 결국은 프랑스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좋은 젊은 시절이지만은 어린 나이지만은 결혼을 함으로써 그 여자 어린이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과 우리 남자친구 부모님이 만났을 때 내 방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정말 당신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모슬렘 여자 친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그 모슬림의 여자친구의 기도가 응답받아서 그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정말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형식상으로 십자가를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형식적인 기독교인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누가 왔습니까?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갔죠. 가서 오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바로 서기 전에, 십자가 위에 바로 서기 전에 예수님이 신문을 5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끌려간 것은 안나스라고 대제사장의 장인한테 끌려가서 거기에 신문을 먼저 받고,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 아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 유대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죠.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니까 또 헤롯 왕에 보냅니다. 헤롯 왕도 가만히 보니까 별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는데, 그 빌라도에 보내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또다시 예수님이 다시 자기에게 온 것을 보고 신문을 합니다. 하고 보니까 자기가 봐도 예수를 죽일 제목이 없습니다. 로마의 그 당시에 로마 사회 법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처형시킬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 대제사장 사도계인들이 봤을 때는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빌라도가 그의 유대인들의 맞이 못해서 사형 선고를 시키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읽은 헤골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죠. 두 강도도 십자가를 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강도도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서 메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은 유대 그리고 로마의 사회에서 가장 큰 엄벌 중에서 엄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악독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조롱을 받았죠. 조롱을 받았는데 심지어 예수님 왼편에 있는 강도에게서도 조롱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는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이 져야 할 죄인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에 빠진 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에 이 십자가는 바로 바라바의 목이라 했습니다. 바라바의 목이 바로 바라바의 목이었는데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바라바의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우리 유대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는 바라바는
예루살렘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들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원래 바라바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상태에 우리가 쥐고 있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에서 테러 집단의 앞잡이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쉽게 이야기하면은 IS, 중동의 IS 집단들 있죠. 테러를 주도해서 유럽이나 가는 곳마다 테러가 나겠죠. 그렇게 현 시대의 테러를 입장하는 그는 테러 집단의 앞잡이가 바로 바라바였다는 것입니다. 그 바라바가 져야 할, 죄인이 져야 할,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 져야 할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의 살인자인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더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바라바가 당연히 빌라도 총독 앞에 갔을 때는 죽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바라바보다 예수님이 더 죽기에 합당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라바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생각할 것은 항상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셨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3번씩이나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왜 놓아주지 못했습니까? 놓아주지 못한 이유는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종교적인 힘에 거기에 무서워서, 세상의 관습에 무서워서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여인들이 주변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보고 항상 웃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자기의 권한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세상의 관습과 습관, 종교적인 힘에 따라서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게 만약에 영적인 힘이 있다면 예수의 피의 능력을 저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눈이 장님이 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심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것, 하루하루를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을 혹시나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래 죄인들의 십자가였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대로 끝났으면 큰일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지신 그 죄인의 십자가는 무의미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원래는 죄인들의 십자가였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지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지심으로 대속의 십자가로 되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속죄의 희생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들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이 무슨 것을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지시는 그 십자가가 바로 대속의 십자가인 것을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주일 교회에 오면서 수요일 수요 예배에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질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 비슷한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은 그 순간에 한 이야기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한 그 순간에 하신 하나님께 한 이야기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사도행전은 잠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때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아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벌써 여러분들에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졌는데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면서 그 정도는 감안해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볼 때 마음속에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정도는 예수님 저도 질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계시는 그 순간에도 많은 고통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비방과 조롱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떤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정말 쳐다봅니다. 정말 3년 동안 모든 걸 잘하더구만 지금 이 종말이 이렇네 하면서 비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관리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고 그 옷을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 37절 말씀에 로마 병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희롱과 조롱을 많이 받는 것에 원망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희롱을 받지 않는다면 거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롱을 받는 것은 조롱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갑절로 축복해 주는 것을 믿고 더 담대하게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바가 만약에 그것을
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죄인 두 사람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그보다 더 완팍한 바라바가 예수님 자리에 딱 서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대속의 십자가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원래 그대로 죄인의 십자가였습니다. 죄인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구할 수 없는 십자가이다. 감사하게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왕에게 신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느니라.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빌라도 앞에 오기 전에 그렇게 많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답변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자기를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답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진 십자가는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인 게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져야 해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 대속의 십자가는 바로 희생의 제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예수님께서 드린 거룩한 산 제사같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이고,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바가 풀려날 때, 바라바가 감옥에서 풀려날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바라바의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원히 죽어야 할 죄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강도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죄인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사망의 십자가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강도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서 있는 누구라도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는 비록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모든 나쁜 짓을 지었지만은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나라, 성경 말씀에 마지막 절에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의 가운데 딱 섰는데 그 왼쪽에 죄인의 십자가, 사망의 십자가, 그 오른쪽에는 정말 사망의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은혜의 십자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죄인같이 끝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남아있는 희망을 붙드는,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남아있는 희망을 붙드는 오른쪽에 있는 죄인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죄인,
죽어야 할 죄인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3장 41절 42절 말씀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라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응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의 오른쪽에 달린 그 강도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모르게 살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오른쪽에 있는 죄인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오른쪽에 있는 죄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오른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쫙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는 대속의 십자가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는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는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확정입니다. 보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쳐다봤을 때 골고다 언덕 위에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확정, the confirmation is that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today.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고 확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라바가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바는 자기도 구원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셨죠. 또 찬양팀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아주셨죠.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눈에는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혹시 오늘 여기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남편들과 여러분들 친척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조금 가서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셨을 때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본.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 구원과 우리의 구원과 직통 연결되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비슷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제물이었다는, 예수님의 피가 화목제물의 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때 어떻게 하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번 주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It is finished is the last statement Jesus confessed from the heart.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대속의 십자가의 목적,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었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나무 십자가 3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있는 세 나무 십자가 어떤 것을 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강도의 왼쪽에 있는 강도의 나무 십자가 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그것은 저도 여러분도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질 수 있는 것은 이더 왼쪽이나 오른쪽을 져야 되는데,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오른쪽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왼쪽 십자가는 자기도 구원 못하지만은 남도 구원 못하지만은,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는 비록 자기는 구원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의 십자가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인데, 오늘도 종종 그 십자가를 세상이 힘들어서 내려놓기를 혹시나 호소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힘들지만은 이 오른쪽의 십자가를 쥐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